이제 겨울이 이렇게 다가오는 듯한 그런 또 느낌이 확 듭니다. 우리 오늘 이 강단 장식된 거는 끝나고 제가 다 안 먹습니다. 저희 교회는 항상 추수감사 이렇게 장식한 거를 저번에는 광명원에 영암에 있는 광명원에 이렇게 재작년에는 갖다 드렸어요. 그 전에도 이제 계속 광명원에 갖다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광명원에 다 갖다 드렸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경로당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해서 추석 때 이제 저희가 경로당에 이렇게 좀 과일도 좀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추석 때는 하도 이제 사방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좀 그럼 다음에 하자고 추석 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 때 경로당에 좀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는 경로당 우리 용당이동에 5군데 있어요. 진섬, 용샘 또 저쪽에 있는 게 뭐죠? 수간, 네, 잘 이름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아무튼 거기하고 여기 용당 이동에 있는 또 경로당 아무 5군데가 있어요. 거기를 골고루 나눠 가지고 아무튼 이제 드릴 만한 것은 다 드리니까 눈독 들이지 마세요. 지금 이거 지금 뭐예요 이거 포도 같은 거에 뭐라 그러죠? 샤인머스켓 이걸 눈독 들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눈독 들이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 서양자 권사님 손에 달렸어요. 오늘 말씀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라는 것은 원래 시작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가을거지 한 후에 그 말입니다. 이래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이 딱 목박아 놨어요. 이 초막절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한 해에 이렇게 소산을 모두 거둬들인 후에는 초막을 지어요. 초막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초가집이에요. 초가집도 우리나라 같이 예쁜 초가집이 아니라 그냥 움막을 그런 지푸라기로 이렇게 덮어서 바람 안 들이게 막아서 그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 현대화돼 가지고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런데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일주일간 휴가를 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광야로 가요. 사막으로 가요. 우리는 다 뭐 캠핑카 타고 막 이렇게 캠핑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뭐 하냐? 초막을 지어요. 자, 아이들하고 같이 초막을 지어요. 막가지를 세우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런 지푸라기 이런 아무튼 풀 같은 걸로 다 지붕을 이렇게 얹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 문을 내고
그렇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7일 동안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파트에서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그렇게 편한 침대에서, 푹신한 침대에서 자다가 초막에 무슨 침대가 있겠어요. 그냥 땅바닥에서 추위 안 올라오게, 뭐 습기 안 올라오게 뭐 좀 매트리스 좀 깔고 그렇게 7일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라는 거냐? 왜 그러라는 거냐?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한 해 동안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배 따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잘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고생하면 조금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냥 뭐든지 풍족하고 풍성하면 웬만해서는 감사가 안 나. 그러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느껴보라 그 말입니다. 적절한 비를 주시죠. 이른 비, 늦은 비. 또 아침마다 이슬, 그 새벽 이슬을 먹고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 새벽 이슬을 먹고 짐승들이 목을 축이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를 주시죠. 여러분 대추 한 알이 그냥 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저 안에 천둥이 몇 개 들었는지 번개가 몇 번 맞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다 그냥 넘기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곡식이 잘 여물도록 햇빛을 주신 그런 하나님,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첫째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에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 자유라고는 없고 자기 삶이라고는 없고 자기 인생이라고는 없는 완전히 구속되고 속박된 그런 노예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조상들부터 해가지고 430년 동안 이 애굽의 노예를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 가지고 이 자유의 땅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으신 이 세계의 가장 노른자이 선교의 센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부터 다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지금 세대는 모르죠. 저도 솔직히 몰라요. 6.25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억압받고 그 감시받고 그것이 얼마나 이 힘든 삶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것을 겪어본 사람,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회 때 북한 이렇게에서 오신 목사님이 탈북민 목사님이신데 그 예화를 들은데 너무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동독에 옛날 여러분 독일이 분단 국가였잖아요. 베를린의 장벽을 사이로 위에는 동독이고 동쪽은 동독, 이쪽은 서독이고, 동독은 공산 국가예요. 공산당들. 서독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서독은 잘 살아요. 동독은 가난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동독의 개가 서독을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서독의 개들이 야, 너 왜 왔어?
너 배고파서 왔어? 너 가난해서 왔어? 너 힘들어서 왔어? 막 이렇게 이제 놀리는 거예요. 동독의 개가 뭐라고 했게요? 동독의 개가 나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어. 가난한 것도 참을 수 있어. 힘든 것도 참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짖고 싶어도 짖을 수 없어서 내가 마음껏 좀 짖고 싶어서 왔다. 어쩔래? 그랬대요. 여러분, 너무 이 자유라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430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로 억압받고 자유도 없이 그렇게 살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 자유를 주신 것, 해방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역사를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 와 가지고 또 신약 시대 그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우리나라에 전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 추수감사절,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이제 그 가까운 유래는 뭐냐면 미국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게 됐습니까? 미국의 그 원래 이제 원 뿌리는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이에요. 영국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말씀대로 보수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청교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이 영국 여왕 그 메이라는 여왕이 너무너무 핍박하고 이상한 종교, 성공회라는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국교로 지정해 놓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게 이제 카톨릭의 일종이거든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이제 막 핍박하고 막 감옥 가두고 막 이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준비해서 이제 탈출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출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출영 좀 이상한 탈영을 한 거예요. 탈영을. 영국을 탈출해서 66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항해 끝에 지금 현재 미국 북동부의 플리머스라는 그 도시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곳에 102명이 도착했는데 오다가 또 몇 명이 죽고 또 그 도착을 했는데 겨울이야, 겨울. 1620년 12월 21일 날 정확히 도착을 했대요. 그래 얼마나 추워요.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서 그 추위와 또 식량 아무리 준비했다지만 여러분 66일 동안 102명이 나눠 먹으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식량 다 떨어져서 막 굶주리고 그 해 겨울을 못 넘기고 여러분 절반이 죽습니다. 배고파서 죽고 추워서 죽고 얼어서 죽고 또 어떤 사람 병 걸려서 죽고 또 막 인디언들이 습격해가지고 그들하고 싸우다가 죽고 그래가지고 절반 남았는데 이 절반 남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살 집을 세우고 막 농토를 개간하고 그 미국 사람들의 정신이 있잖아요. 개척정신. 개척정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해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농사가 될 리가 없죠. 아무 수확을 못 얻었어요. 아무 수확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자기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던 인디언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상호 이제 이런 불가침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죽이고 그런 일 없이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디언들이 가져다 준 옥수수 한 차도
그리고 밀 조금, 그걸 가지고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이제 칠면조를 잡고 막 요리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음식도 나눠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축제를 했다는 것이, 그때가 1621년 11월 마지막 주, 11월 올해가 마지막 주가 며칠이에요? 26일 목요일이었대요. 26일 목요일. 다음 주에 26일이죠. 27, 28, 29, 11월 30일 날, 1621년 11월 30일 날 그 최초의 추수감사 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추수감사절이 계속 이어오다가,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라는 분 계세요. 노예 해방시켜 주셨던 이 대통령이 아주 신앙이 좋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이 날을 이렇게 지킬 게 아니라 국경일로 아예 정하자. 국경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국경일로 선포를 하면서 이 링컨 대통령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때가 이제 1863년에 국경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정을 했는데,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은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날, 이렇게 딱 지정을 해버렸어요. 국경일로. 우리나라 그런 건국 그런 것과는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주일 국경일로 지정하자면 난리 법석이 날 건데, 우리나라 국경일은 뭐예요? 개천절, 뭐 한글날, 뭐 광복절, 이런 거 국경일인데, 미국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추수감사절, 이런 게 국경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 뭐냐?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 이때는 뭐 보통 7일에서 보름을 쉰대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이제 엄마 따로 살고 부모 따로 살고 자식들 따로 살고 다 따로 살잖아요. 다 흩어져서. 그런데 다른 때는 안 와. 근데 추수감사절 휴가 때는 반드시 부모님을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칠면조 요리해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효도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1880년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됐어요.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는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추수감사절은 평일 미국 전체 미국 국민들이 다 지키는 거고, 우리는 교회만.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이 맞아요. 저희는 이제 11월 셋째 주, 우리 한국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년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날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올해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가,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새기라, 그 말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이, 아시겠죠? 자,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1월부터 우리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은혜예요? 첫째는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보통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이제 못 되면 우리 집이 가난해서 못 됐다. 우리 내 부모님이 나 안 밀어줘서 못 됐다. 뭐 대학 안 보내줘서 못 됐다. 다 남 탓하잖아요. 너 때문에 못 됐다. 어떤 사람 부부끼리 막 지 잘못된 게 너 때문이라고. 안 되죠. 예.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된 게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남 탓할 것도 없어요. 내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예수를 핍박하고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죄인으로 따지자면 죄인 중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사도 중에서도 가장 좋은 사도, 특별한 사도예요. 특별한 사도. 예. 장관 중에 특임 장관이 있어요. 그 특임 장관은 대통령의 특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도 중에 특별한 사도예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이방인의 임금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핍박자를, 나 같은 괴수를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사도로 세워주시는가,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멋진 유명한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부모 잘 만났어도 아니고, 내가 똑똑했어도 아니고, 내 머리 좋았어도 아니고, 내 실력이 좋았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세례받게 해주시고, 집사되게 해주시고, 권사되게 해주시고, 장로되게 해주시고, 목사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제도 어디 갔다 오는데요, 관광차가 딱 주차장에 들어와요. 관광차에서 막 이제 어르신들이 내려. 그런데 다 얼굴이 벌겋고 꼬가 벌겋고 막 비틀비틀하시고,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은 넘어져 버려. 뭐 사고 난 줄 알았어. 근데 두 분이 그냥 가다 넘어지죠. 야,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저렇게 살겠구나. 예수 안 믿으면 다 그렇게 사셔요. 그분들을 제가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사회적인 세상적인 지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한번 우리도 이렇게 멋진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네, 다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예요. 네, 모든 것.
여러분, 이 고백이 평생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은혜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데 뭐가 은혜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올 한 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본문 10절 중간쯤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된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누구도 체험하지 못하는 많은 은혜들을 체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정말 누구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요. 물론 그 은혜들이 막 다 잘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고 그런 은혜들만은 아니에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도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고난이 많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면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고난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숱한 고생을 했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매를 수없이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고, 여러분 또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했고, 또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했고, 같은 유대인 동족들이 네가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교로 네가 예수교 우두머리가 돼?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동족의 위험과 또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뭐 말할 수 없는 위험, 뭐 굶는 것은 부지기 쓰고요, 헐벗고 춥고 그런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않고 그랬어요. 헛되지 않고. 그런 고난을 바울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를 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은혜들이 헛되지 않다, 내 삶에 헛되지 않다, 다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내 유익이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여러분 또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빨리 갈 수 있고, 내 믿음이 더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으신 모든 것, 아픔도 고난도 슬픔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더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은혜냐면, 올 한 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 보시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바울과 늘 함께 가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눈동자같이 바울과 동행하시고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유명한 고백들이 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은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편안히 내 육체의 생명, 내 숨이 끊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명 다해서 죽으려 하지 말고 사명 다해서 내 사명 끝나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기쁠 때 슬플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잘 될 때든지 항상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은혜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내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감사하시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살펴보았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남은 삶, 내 인생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로 인해서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